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았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고난 자체가 우리에게 즐겁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고난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고통스럽게 하고 이제 눈물 나게 하는 거죠.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은 고난 자체를 즐거워한다기보다는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낼 때에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결과들이 무엇일까요? 3절, 4절 다시 보시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즉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고 또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훈련소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우리를 믿음의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고난이 우리를 연단하여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그리스도처럼 겸손한 사람, 또 거룩한 사람, 또 온유한 사람으로 평생 우리를 이렇게 빚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고난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런 그리스도 닮은 성품을 이룰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 하반절 보면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연단이, 우리가 겪는 고난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소망을 이룬다고 할 때 이 소망은 그 세상이 생각하는 소망과는 좀 다릅니다. 여기에서 소망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엘피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엘피스라는 단어는 이제 성경에서 그 현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망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현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그 쉽게 말하면 희망사항인 거죠.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보통 이제 소망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엘피스, 소망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희망사항 같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불확실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룬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100% 이루어진다 보장하는 것을 이제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즉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제 확고한 믿음이 바로 이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드시 이루시겠다 약속하신 소망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소망의 내용은 뭔가 그 힌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제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일단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 선언받고 완전히 받아들여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의로움입니다. 근데 죄인인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선언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치른 적도 없고 하나님을 향해 완전히 순종한 적도 없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 의롭다 선언받은 것은 이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누구의 행위 때문입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행위 때문인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완전한 삶을 사신 것에 의거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처럼 의롭다. 내 아들의 의로움이 영원히 너의 것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해 주셨다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히 화평을 누리고요.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인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됩니다. 2절 말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선언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고 할 때 이 바란다는 것은 우리가 4절에서 본 것, 즉 연단은 궁극적으로 소망을 이룬다고 할 때 이 소망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제가 소망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엘피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할 때 바란다라는 단어가 원래 원어 성경을 보면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엘피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2절 말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를 원문에 따라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에 의거해서 즐거워하느니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에 의거해서 우리가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이제 원문의 본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제 추론을 해보십시오. 4절에서 이 연단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을 이룬다고 할 때 그것을 엘피스라고 말씀드렸죠. 그 소망이 그러면 뭡니까? 성경은 그 소망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게 연단이 우리에게 이루는 궁극적인 소망이라는 거죠.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저와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리하자면 이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소망, 이 궁극적인 약속은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 가운데 믿음을 인내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환난 중에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한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을 이루시는데
그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마지막에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보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마지막 기도를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은 누구의 영광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슨 말일까요?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궁극적으로 가지시는 기도의 제목이, 그 소망이 이들이 내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그 영광을 즐거워하길 원합니다. 이거라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은 나에게 너무 추상적으로 들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서 지금 예배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그게 뭐 그렇게 좋은 건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가? 그런 생각을 분명히 가지실 것입니다. 표정을 보니까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 훗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은, 이 약속은 단지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루하게 시청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시청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서 그 영광을 보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완벽하게 사랑을 받고 그분께 완전히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누구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름만 알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떻게 생긴 인물인지를 우리는 다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사실 한 나라의 백성들이 왕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왕의 얼굴을 직접 본다는 것. 왕의 이름 정도는 알겠죠. 근데 왕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얼굴을 갖고 있고 어떤 풍채를 갖고 있는지 왕의 모습을 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왕을 직접 아련한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따라서 한 사람이 왕에게 나아간다는 것, 즉 왕의 영광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왕에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왕의 사랑과 호의를 받고 있고 왕에게 받아들여져 있고 왕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언제든지 왕을 볼 수 있고 왕에게 들어갈 수 있고 그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 왕에게 온전히 받아들여진 것을 의미한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뭘 보여주겠습니까? 그 영광을 본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진다는 것, 그분의 영원한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 된다는 것, 그분과 영원토록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서 그 영광을 보게 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갈망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원히 채워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서 그분의 영광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가진 우리의 모든 갈망들이 영원히 채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죠. 소망이 있죠. 그 꿈이 또 갈망이 무엇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갈망을 갖습니다. 내가 유능한 사람, 또 성공한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송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어딜 가나 저 사람은 저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모든 사람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람, 이제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사실 모든 사람의 갈망이자 소망입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이런 소망도 갖겠죠.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또 예쁜 자녀를 낳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것도 어떤 면에서 사람들의 공통적인 갈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영광입니다, 영광. 여러분들은 평생 영광을 얻기를 원합니다. 영광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영광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 말을 잘못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럽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혹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분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볼 때 전혀 영광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갈망이 완전히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영광으로 삼는 것, 이 모든 것들, 그것이 이 땅에서의 성공이든지 사람들의 인정과 칭송이든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라든지 혹은 개인적인 여러 가지 꿈들을 이루는 것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영광으로 삼는 이런 궁극적인 사랑, 기쁨,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반드시 우리를 배신합니다. 우리를 좌절시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손 안에 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손에서 늘 빠져가게 되고 우리는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잃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영광, 우리를 진정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궁극적인 사랑이나 받아들여짐이나 기쁨 같은 것은 없는 건가? 이 땅에서 찾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원래 없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이 땅에 없을 뿐이지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고 갈망하는 그 무엇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와 관련해서 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패러프레이즈하면 우리에게 배고픔이 있다는 것은 음식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우리에게 목마름이 있다는 것은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물이 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갈망한다는 것은 그 갈망을 실제로 채울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따라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바라는 그 궁극적인 영광, 즉 우리를 가득 채우는 사랑, 기쁨, 사람들의 인정, 받아들여짐, 그리고 칭송, 그 성공, 성취,
이 모든 것에 대한 갈망은 바꿔 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모든 갈망을 궁극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런 영혼의 갈급함, 이 끝도 할 수 없는 갈망을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과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를 영원히 채울 수 있고 우리를 영원히 복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의 것들로 인해서 채워질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된 게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지만 이 땅 너머의 것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이 땅 너머의 것으로 인해서만 채워질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분을 위해 창조하셨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다면 그분의 영광만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채울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시종일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사야 말씀에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모든 사람들을 나는 부르고 있다. 너희 모두는 나에게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43장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모든 사람을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을 그분께로 부르고 계실까요? 왜 그분께로 나오라고 하시겠습니까? 오늘 로마서 본문 말씀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그 이유가 있는 거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시고 왜 그분께로 나오라고 왜 우리를 부르시겠습니까? 왜 모든 사람들을 그분께로 부르시겠습니까? 이 2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영혼의 근원적인 갈망이 채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그분께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단지 너희 모두는 나를 예배하라 이런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삶에서 어떤 것을 바라고 즐거워할 때 그 대상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고 즐거워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 대상이 우리를 진정으로 채우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만들고 진정으로 만족시키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죠. 근데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그 목적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생각할 때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 영광은 너희의 최고의 기쁨이다. 내 영광은 너희의 근원적인 갈망을 영원히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내 영광만이 너희를 진정으로 영원히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왜 모든 사람들을 여전히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그 하나님을 없는 존재로 여기고, 특별히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창조주이시자 자신의 생명과 행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너희는 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들이니 나에게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참 생명을 잃고 참 기쁨과 참 영광을 잃어버린 채 뭔가 자신들도 답이 뭔지는 모른 채 끝없이 뭔가를 계속 갈망하고 찾고 구하고 그것에 함몰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생명과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아마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우구스티누스 같은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고백록이라는 유명한 책을 지은 그 4세기의 유명한 교부입니다.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영혼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 모양의 구멍이 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 모양의 구멍이 있습니다. 그 구멍은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 모양의 구멍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또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는 나는 결코 내 영혼을 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자신 안에 하나님 모양의 구멍이 있고 그것을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그것들을 계속 채우려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의 재물들, 기쁨과 성취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허상과 같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다는 꿈과 그 모든 것으로 끊임없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 있는 하나님 모양의 구멍을 채우려고 하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목마르게 되죠. 더 배고프게 되고 계속적으로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그 20세기의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그 무신론자인 그 버틀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버틀란드 러셀은 그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이제 책을 쓸 정도로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무신론자이죠. 근데 그런 그도 이제 그가 고백하기를 평생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자신 안에 그 영혼의 갈망이 있고 그로 인해서 고통을 겪었고 그리고 오직 내가 생각하기에 그 갈망과 고통은 오직 신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인쇄물에 그 인용문을 적어 드렸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중심에는 언제나 그리고 영원히 계속될 끔찍한 고통이 있는데 세상에 있는 것 너머에 무엇을 찾고자 하는 고통이다. 그것은 더 고귀하고 무한한 무엇, 지복의 환상 혹은 신,
하나님을 가리키죠. 내가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며 발견되리라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 하지만 내 삶이란, 내 인생이란 그것을, 즉 신을 향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실제로 내 안에 존재하는 생명의 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버틀랜드 러셀은 평생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산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없다는 이유를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통해서 변증하려고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인물조차도 지금 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내 일평생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이 영혼의 갈망과 그로 인한 고통 가운데 살았다. 내가 나의 이 갈망과 고통을 분석해 보니까 이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결코 없고 오직 내가 부정하는 신만이 이것을 채울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은연중에, 나는 신을 부정한 사람이지만 나는 내 삶에서 은연중에 계속적으로 이 신을 찾고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바로 이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지금도 그분께로 부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분께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너의 창조주가 아니다. 이 세상이 너희를 창조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의 창조주이고 오직 나만이 너희에게 진정한 생명과 기쁨을 줄 수 있고 오직 나만이 너희를 영원히 사랑해 줄 수 있고 오직 나만이 너희의 영혼의 갈망을 영원토록 채워줄 수 있다. 나에게 나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따라서 비유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그분의 이 영원한 사랑을 누리는 것은 비유하자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한 아이가 길을 잃고 겨울의 추위 가운데 그렇게 유리방황한다고 해봅시다. 근데 다행히 이 아이는 집을 찾았고 그래서 자신을 사랑해주는 그 부모가 있는 그 따뜻한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부모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순간 이 아이의 울음은 멈췄고 그 눈에는 안도와 평안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는 이제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값없이, 그 무엇이든지 값없이 주고 그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기뻐해주면서 그 아이와 함께 교제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부모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의 영광에 들어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분의 영광에 들어갈 때 우리의 모든 방황은 끝나게 되고 우리의 모든 갈망은 충족되게 되고 우리는 궁극적인 안식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좀 잔인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의거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을 드리면 이 땅에 여러분들의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진정으로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이제 그런 환상은 일찌감치 버려야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게 있죠. 또 만족을 주는 게 있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영원한 게 아닌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을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땅의 어떤 것을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소망으로 삼게 되면 여러분들 반드시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뭔가 실패한 것처럼 계속적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이 뭔가 잘못된 것 있냐 그렇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전도서의 저자가
계속 삶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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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헛되다라고 왜 계속적으로 강조하며 말을 하겠습니까? 이 세상이 우리의 궁극적인 집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어떤 것도 아무리 그렇게 찬란한 빛을 가진 영광스러운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세상 어떤 것도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영광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삼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영광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바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영광스럽게 변한다 약속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한다 약속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이 영광의 하나님을 무시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순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거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변할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런 궁극적인 소망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일 뿐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같이 변화되리라는 그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에게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행하시고 이루신 일 때문인 거죠. 그 일이 무엇일까요?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광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광을 뒤로하고 사람이 되어 종의 형체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으로 사시지 않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가장 큰 죄인 취급받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신 거죠. 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궁극적인 영광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가 지난 크리스마스 때도 살펴본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부요하시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모든 영광과 실로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 영광과 모든 것을 잃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너희를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말씀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부터 8절 우리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5절, 소망이, 여기에서 소망은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소망이겠죠, 그렇죠?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소망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근거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 소망이 우리를 결코 부끄럽지 않게 만드는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단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단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그냥 공급해 주시는 것? 이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보십시오. 6절 말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즉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랑 때문에, 이 놀라운 희생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을 얻게 된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실 때, 그분의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시고, 그 무한한 영광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뭘 아끼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31절 32절 보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처럼 우리의 소망은 결코 취소되거나 좌절되지 않습니다. 무효화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다리는 것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자 그로 인한 영원한 기쁨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이런 의문과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보통 이제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알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내가 믿을 수가 있다. 그러나 나에게는 문제가 있다.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셔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끝까지 신실하셔도 나는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신실할 자신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더라도 내가 계속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분을 배신하면 어떻게 이 소망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라는 그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원수였을 때 그분의 외아들을 내어주셨다 말씀을 하는 거죠. 즉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전혀 신실하지 않을 때, 불성실할 때, 그분을 마치 투명인간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뒷자리에 두었던 그 시기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실로 무한히 사랑하셨고 그분의 외아들을 내어주셨다 말씀을 하는 거죠.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죄와 불순종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영원히 불타는 사랑으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궁극적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그 궁극적인 소망을 반드시 이루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소망을 거셨으니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소망을 그분께 온전히 걸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소망이 하나님이 되신다면 우리 모두의 삶의 우선순위는 반드시 바뀌게 됨을 아십니까? 예를 들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속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뭔가?
그래서 1위부터 마지막까지 그 우선순위의 내용들이 뭡니까?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그 순위가 정해졌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삶의 우선순위는 그가 자신의 궁극적인 소망으로 삼는 것에 따라서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그 사람에게 돈이 궁극적인 소망이면 돈을 중심으로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혹은 성공이 한 사람의 삶의 궁극적인 소망이라면 그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궁극적인 소망이시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재편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시간 사용, 우리의 재물 사용, 또 심지어 우리의 여가 활동까지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되시고 하나님과 관련된 순위대로 다른 모든 것들의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앞선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으로 그분을 알아가고 기도로 그분께 나아가고 또 사람들과 주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와 지체들에게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이루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삶의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간 사용, 재물 사용, 그리고 여러분들의 여가 활동, 이 모든 것이 우선순위에서 하나님보다 앞선다면, 하나님은 가장 후순위가 되신다면,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보다 앞선 것들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불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을 반드시 좌절하게 만듭니다. 원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되시도록 우리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될 때에 우리의 삶의 나머지 모든 것들이 질서가 잡히게 되고 각각이 제자리에서 위치해서 온전하게 움직이게 되고 그래서 삶이 질서 있게 또 평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삼은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다가오는 새해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읍시다. 그분의 영광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영광이고 그분이 우리의 참된 생명이자 기쁨이자 행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모든 일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시간 사용과 재물 사용과 취미 활동과 여가 활동과 가정 생활과 모든 일에서 이 하나님이 최우선 순위가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들으신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적용이 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은 지식이 될 뿐입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보다 앞선 것들,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들, 하나님보다 영광스럽게 보이는 것들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셔서 원래 우리가 창조된 대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재편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 자리에 좌정하시고 나머지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놓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가오는 새해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